오늘은 그 종려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고 해서 또 이 절기에 맞게 십자가에 대해서 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오후에 참석하는 분들 몇 분 더 계시니까 조금 더 바꿔서 약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특강은 한 3번 들어야 머리에 완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한 번 들었다고 나 이거 들었다 하면 안 돼. 이거 3번 들어야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개혁교회에서는, 리폼드 처치에서는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별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원래 뭐 사순절 40일간 그 새벽 집회 하는데 보통 리폼드 처치에서는 사순절 단어 안 쓰고 캐토릭에서 주로 이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날부터 해서 빽빽을 해서 40일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계절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사순절이란 뜻이 그 영어로 렌트라 그러죠. 이 사순절이란 뜻이 뭡니까? 40일? 사순절. 이 영어로 렌트인데, 그 렌트가 무슨 뜻입니까? 이거 모르니까 재미가 있네요. 그 답을 막 하면 난도 재미가 없죠. 한번 따라갈까요? 봄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이 봄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겨울처럼 얼어붙고 죽은 인류에게 봄처럼 기쁨과 희망, 영생과 구원의 봄을 가져오게 했다. 제가 토렌스 살 때 토렌스 백야드에다가 과일나무를, 이와이면 나무 가운데 과일나무를 몇 개 심었어요. 감나무도 심고 애플 사과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대추나무도 심고 이렇게 심었는데, 여러분 그 보통 과일나무들이 겨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있는데, 완전히 뭐 겨울에 보게 되면 그 가지가, 그 나무가, 과일나무가 완전히 죽은 것 같아. 그냥 이파리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가지에 파리파리한 싹이 나고, 나중에 그 싹이 좀 커지면서 그곳에서 꽃이 피고 향기를 발하고, 나중에 탐스러운 애플, 감이 탁 열려가. 그걸 탁 따먹으면 되는데, 우리 토렌스는 별로 먹을 게 없는데 다람쥐들이 와서 95% 다 따먹어버려. 아이고, 익기도 전에 다 따먹어보니까, 야, 이거 참, 그렇다고 다람쥐 멜마다 뭐 내가 쫓을 수도 없고, 그래서 토렌스에서 뭐 열매가 달려도 95%는 다람쥐가 다 가져가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겨울은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봄이 되니까, 생동하는 봄이 되니까 생명력이, 죽은 것과 같은 나무에서 생명력이 확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 사순절이란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크루시픽션, 죽으심은 오늘날 영적으로 다 죽은 것 같은, 겨울 날씨같이 죽은 것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능력이 바로 봄처럼 정말 생명력을 주고 영생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salvation, save, 구원이라 그러죠.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헬라어 소조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 겨울나무처럼 된 오늘의 범죄한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능력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 봄을 갖다 준 계절이기 때문에
사순절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이게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심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신학적으로 세이빙 이벤트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건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론 모든 민족과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이미 내게 깨달아진 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주가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목사님, 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전도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믿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종려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고 죽으셔야 했는가?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요, 죽음이라는 거. 물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다른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적용할 때는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 Sacrifice. Thank you, Lord. God is so good. 한번 불러봅시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He died for me. He died for me. He died for me. He died for me. He is so good to me. 자, 그 다음에 한번 띄워보시죠. 그래서 이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역사상 우수한 문화와 문명은 다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이루어진 소산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도 뭐 저절로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 값진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 또 넘어가 보시죠.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가? 제일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제사다. 네, 대제사다. 대속죄제처럼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제 절기를 다 금식을 합니다. 그때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대속죄제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의 두 가지 기능은 제일 먼저는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덮어보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만들어 줬나요? 가죽 옷이라 하지만 가죽 팬티죠. 가죽 팬티.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이 뭡니까?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다 가리워 주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께서 우리의 억만 죄악, 더러운 죄악들을 다 덮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제사.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시원소에서 하는 것과 같죠. 두 번째, 이 제사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렸다. 신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켰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상당하신 공의를 satisfy, 만족을 시켰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란 것은 죄로 끝나지 않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curse, 저주죠. 그 저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릴리스, 풀어버렸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 이건 여러분이 외워버리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원래가 사울이 왜 그렇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혹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을까? 이 사람은 율법에 환한 사람이죠.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죠. 왜 핍박을 했을까? 혹시 찬양 잘하시는 멋쟁이 권사님 몰라서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100점이에요. 자, 왜 사울이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핍박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로님 혹시? 예. 네. 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것이 원래 어디 있는 겁니까? 예. 구약의 신명기의 율법에 있어요. 그래서 나무라는 건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율법에서 말하기를 그것은 curse, 저주의 상징인데 그런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뭐 살인 강도나 달리는 그런 저주의 상징인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사기꾼들이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의를 실천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이요 사교인,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어떻게 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이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이단 사기꾼들은 내가 나서서 처단해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는 짓이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거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장로님 말씀 맞아요. 100점이에요. 몰라서 그런 건데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빛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계시라 그러죠. 거기에서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서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 우리가 받을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그분이 형벌을 받았구나. 이게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서 야, 그래서 그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의 복음을 그 다음부터 전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야, 참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로 생각했어요. 바울도.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리니까요. 이 사람은 결혼할 시간, 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자를 좋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 뭐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었다고, 제가 그 신약신학 어느 학자가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결혼도 했다는 말도 있는데 성경에 뭐 그런 게 정확히 없으니까. 아무튼 왜 바울도 여러분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결혼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내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이제 내가 빚진 자로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결혼할 시간이 없어요. 결혼하면 가정에 또 매이게 되니까. 그래서 독신의 은사는 그 은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장로님 같이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지 혼자 사실 수가 있어요. 한 장로님도 10년만 젊었으면 재혼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90 다 돼가니까 누가 오겠어요?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죽으시면 제사요. 제사의 목적은 죄를 덮고 하나님의 죄로 인한 저주를 풀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죄로 인한 여러분 커스,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다. 할렐루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요. 큰 복을 받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해입니다. reconciliation.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린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가 다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화해가 된 거지요.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로 변하게 된 겁니다.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돈을 어떤 친구에게 10만 불을 빌렸어요. 내가 반드시 갚아마. 아주 친한 친구야. 10만 불 그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갚는다고는 10만 불을 갚지 못했어.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갚지도 않고 이전 전화하면 전화 받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뭐로 변합니까? 이거 왼수로 변하는 거. 이거 사실 그게 뭐 친구가 원수 되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약속 안 지키고 돈 떼먹으면 원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사정을 잘 아는 나의 또 다른 친한 친구가 내가 네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갚아줄게. 돈 10만 불을 갚았어요. 갚아서 그걸 주면서 친구야, 그동안 내가 약속을 어겨서 미안하네. 다시 우리 화해하자. 그래서 그게 바로 대속이요. 내 힘으로 갚을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이 그걸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그래서 예수님, 내 힘으로 내 죄 문제를 못 해결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테텔레스타이가 뭡니까? Paid it all. 다 값을 치루었다는, 값을 치루었다는 뜻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치룰 죄와 모든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다. 다 치루어 주셨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샬롬, 샬롬.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샬롬은요, 영적인 거, 뭐 비즈니스가 잘 돼도 샬롬, 전쟁터에 나가 싸워서 승리했을 때도 샬롬,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샬롬. 이 샬롬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해봅시다. 네, 샬롬.
이 샬롬은 영육 간의 모든 복을 받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자, 친구가 되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평화라, 평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사이에 평화를 얻었다. 우리는 지금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애쓰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미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화평을 누리자. 이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단계에 들어간 거지. 우리가 뭐 누리려고 그걸 얻으려고 막 애쓰는 그런 단계.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샬롬, 샬롬, 샬롬. 헤베누 샬롬 알레헴, 알레켐. 헤베누 샬롬 알레켐. 헤베누 샬롬 알레켐. 헤베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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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켐. 그 성지순례 안 갔다 오셨네. 성지순례 가면 이거 다 배워줘요. 이거 다 배우셨죠, 그죠? 히브리 노래 배웠죠? 안 배운 것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은 샬롬. 우리가 이 샬롬의 복을 얻으려고 막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샬롬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가 이제 구속입니다. 구속. 구속이라는 말은 redemption이라는데 성경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구속 이꼬르 곧 동격 죄사함을 forgiveness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의 헬라어란 것은 아폴리트로시스라 하는데 이것은 속전을 받고 노예를 풀어준다 하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돼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나중에 전쟁에 패하게 되면 뭡니까? 나와 온 가족 식구가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라는 게 딴 거 없어요. 빚을 못 갚든지 전쟁에 지게 되면 그거는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평생 끌려가서 종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어떤 때는 도망가지 못하게 딱 묶어야 돼. 자, 그런데 구속이라는 단어는 뭔가 그렇게 포로가 된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을 이제 돈을 10만 불 빚줬다니까 이렇게 속전을 받고 노예를 풀어준다 하는 뜻이 구속이란 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노예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속전을 다 치루셨다 이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인데 뭡니까? 다 값을 돈을 치루었다 하는 뜻이지요. Paid it all. 그래서 여러분 He died for us.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 한번 따라할까? 대신 속죄, 대표 속죄. 대신 속죄는 1대1 개념이에요. 내가 받을 죄와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았다. 1대1 개념이고 그 다음에 대표 속죄는 1대5리.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70만 명이 지금 70억이 산다면 70억 번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번에 전 죄인들을 대표해서 죽었다. 그리고 대신 속죄, 대표 속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신학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해서 내포적인 대신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대신 속죄인 동시에 대표 속죄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paid it all. 다 값을 치루어졌다. 여러분 한 2, 3만 불 빚졌으면 까지고 그거야 열심히 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데 한 3천만 불 빚졌다.
그러면 내 노력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갚아. 그래서 우리가 빚진 게 그저 한 몇만 불 빚진 게 아니고 몇 천만 불 빚졌다. 근데 예수님이 다 그걸 갚아줬다. 그렇게 생각해야 감격이 와요. 예? 예.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속전을 치루심으로 I am free, free. 자유를 얻었다. 이게 바로 구속이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새 언약의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의 자녀가 됐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칭의, justification.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보혈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을 아멘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옛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가지고 이 시계를 갖다가 그때는 시계가 하나 사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 설교 주제는 믿음인데 여러분 이 시계 참 좋지요. 이거 가지고 싶지요. 예 선생님.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어요. 이거 받을 사람 이거 가질 사람 나오세요 하니까 한 해가 막 빨리 싹 나와가지고 그래가 이걸 줬어요. 줘서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가져가니까 옆에 있는 애가 야 임마 그 진짜 주는 거 아니야. 진짜 주는 거 아니야. 그거야 주는 사람 다시 줘야 돼 임마.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거 내가 니 줬어. 선물로 줬어. 내가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안 받았어요. 믿음이란 거 하나 애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Thank you Lord.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 그저 내가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가지면 돼. 이렇게 쉬운 거를 사람들이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 해도 안 받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러면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선물을 그냥 아멘 하고 Thank you Lord.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 믿음 하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시계 하나 날아갔어. 그렇지만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머리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구나. 내가 나가서 내가 먼저 받을 걸.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됐다. 칭의. 이 칭의라는 건 법정 용어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너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루어 줬기 때문에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의인이다. 제가 지금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예? 제가 태어나기는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 42년 전에 와서 30살에 미국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 생활 42년을 하는데 아직도 얼굴은 한국 사람이고 노랑탱탱하고 된장찌개 먹고 한국 음식하고 한국말을 잘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한국에 갈 때는 독수리 패스포드를 가지고 가게 되면 어느 쪽에 써야 됩니까? 외국 사람 쪽에, 미국 사람 쪽에 써야 돼요. 나 그때 그래서 한국 나갈 때마다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나는 태어나기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 하지만은 실제로 오피셜하게는 나는 누구라고요? 아메리칸. 마찬가지요.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날마다 죄 짓고 그저 욕하고 말이죠. 거짓말도 하고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지만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인이다. 야, 의인이다. 우리가 지금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피셜하게. 할렐루야. 의인이요. 우리는 지금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됐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랍니까? 아버지에게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아버지 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냥 되는 줄 압니까?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Heavenly Father 입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둘밖에 아버지를 못하고 아내가 뭐 나보고 아버지 하면 그거 말 못하죠. 마찬가지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라 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이 아버지란 말은 아빠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가 이제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자녀가 됐다. 오늘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의 값을 갚을 길이 없는데 우주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악의 늪에 빠진 인간 나에게 손을 내미심으로 나를 죄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또 내가 죄로 인한 모든 이 저주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의 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용서함 받고 육의 자녀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요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집에 돌아가서 정말 감격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